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은상 선교사님의 너 뭐하다 왔니? 라는 그 책의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길러가는 것이다. 대나무는 한마디씩 자란다. 잠시 성장을 멈추고 그 힘을 모아 다시 한마디가 자란다. 고통을 이겨낸 마디마디가 이어져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가 된다. 우리도 고난을 이길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대나무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아픈 기억만 남을 뿐이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아픈 기억만 남을 뿐이다 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과연 내일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덜 막막할 텐데 도무지 내일 일을 짐작할 수 없으니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아픈 기억과 상처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둘도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마지막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한 사람 바울을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고린도를 출발할 때의 계획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준 다음 자신에게 있어서 목회의 정말 고향과도 같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경유지요, 수리아 안디옥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를 출발하여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서두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박수치고 격려하는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감내하기가 정말 여간 힘들지 않은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천천히 가야죠. 아니면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급히 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 안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를 출발하여 각 도시를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너의 예루살렘행은 결박과 환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전도 현장에서 당한 고난과 시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동족에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버려지고 감옥에 갇히는 정말 상상 초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 그렇게 예고하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성령님의 예고를 참고하여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길 앞에 놓인 결박과 환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결박과 환난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는 바울의 강한 소명의식을 집약하여서 나타낸 구절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사명의 여정을 가리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달려갈 길이란 궁극적으로 성령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이며,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매우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긍심은 확실한 사명감으로 연결되어서 그의 복음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기록한 서신들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의심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까지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도권의 변호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하는 사실을 편지 서두에 항상 기록하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하여 표현했습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을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바울은 자신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어놓기로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 하는 거룩한 다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피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맨몸을 갖고 계셨기에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 멸시와 천대, 손찌검과 발길질, 침뱉음과 모욕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마침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당하였던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과 제외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었던 그 고난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민족을 보존하며 열방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서 원망이나 미움, 고통이나 버려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환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 길은 언제나 온갖 시련과 어려움, 위기와 도전이 도사린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 닥치는 온갖 시련과 도전을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피하지 않았고 겁내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 알고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 세상의 방식, 사람의 눈,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겠지. 신학이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겠지 하면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세월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세 한탄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도전 앞에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저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정해놓으신 그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할 사람,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축복 인생을 시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 친구, 거래처, 직원, 회사, 동료, 아이 친구, 엄마, 야구르트 아줌마, 경비실 아저씨, 미용실 원장님, 과외 선생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VIP로 품고 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영혼인 듯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어둠의 영에 갇힌 상태로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153 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53 기도는 뭡니까? 하루에 5분 동안 3차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루 3번 기도 그 시간을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기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 장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뭐 골방, 뭐 일터, 또 개인 사무실 또는 뭐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 최소한 5분이에요.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일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까? 뭐 하기를? 이 전도라는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볼륨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축복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제 7주간 매일 전도를 할 때에 우리 개인이 날마다 교회에 나온다 하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마음에 작정하면 가능합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민영선 장로님, 무슨 요일날 나오시겠습니까? 토요일, 장로님 토요일 하신대요. 김병진 집사님, 무슨 요일날 나오겠습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주일날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성민 집사님, 무슨 요일날 나오시겠어요? 언제? 주일날. 강민영 집사님, 소방공무원이라서 격주로 예배 드리실 수밖에 없는데 집사님은 언제 시간을 내어서 무슨 요일날 전도하시겠어요? 비번날. 예, 아주 지혜로운 답입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다 써놨습니다. 민영선 장로님, 김병진 집사님, 박성민 집사님, 강민영 집사님. 이름을 써놓고 지금 얘기 제가 딱, 예. 여러분, 아마 다른 분들도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날이 좋습니다. 저날이 좋습니다. 요일을 마음 가운데 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작정하는 날에 교회에 나오시면 준비된 능력의 종들과 함께 전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은 안요한 목사님, 수요일은 이성희 목사님, 목요일은 김명옥 전사님, 금요일은 경복순 전사님, 토요일은 김효성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기길중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전도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월요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능하시죠? 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라고 해서 2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1시간 반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설교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거지 하면서 마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육아에 지친 사람은, 나처럼 날마다 회사 일에 사업장 업무에 매여 정신없이 보내는 사람은, 나처럼 동서남북 원근각처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생명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현상 선교사님의 너 뭐하다 왔니? 라는 그 책 내용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아들아 너 뭐하다 왔니? 딸아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때를 따라서 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군요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자료들을 검색해 보는데 2017년도에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작정하였던 그 작정자 명단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9명이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그 9명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도 오셨고 지금 보니까 2부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왠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